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공동체 사역원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남녀 전도에 가족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이렇게 가보니까요, 온통 주변이 사방이 완전히 그냥 짙푸른 산, 나무로만 너무너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는 이 청평 호수가 아주 인접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냥 그림 같은 집은 안 지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개회예배를 드릴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정말 만족과 행복과 이 샬롬을,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바로 이것이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를 그 말씀에 맞춰서 했거든요. 뭐냐면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시작. 샬롬. 다시 한번 또 반대편한테 샬롬. 네.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이곳에 초대되어 오신 목사님들 나오시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예, 죽일 놈 말고 샬롬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돼야 된다는 거야. 통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샬롬이 되지를 못해요. 샬롬은 번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고 행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완전함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래서 정말 평안하십시오, 정말 전쟁 끝나고 정말 복된 그런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그런 서로 기원하는 의미에서도 인사말을 써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에 화평이 그야말로 샬롬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지? 그걸 귀담아 듣고 마음 열고 그것을 잘 따라가면서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샬롬의 상태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옆에 사람하고도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자기 힘대로 뭔가 삶을 살려고 그래. 하나님보다는 돈이지, 하나님보다는 명예지, 하나님보다는 성공이지 막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요. 정작 보니까 샬롬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야. 더 조급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건 샬롬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정말 인생의 평강,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그렇군요. 혹시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제가 좀 뭘 모르겠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바르지요. 하나님은 모두를 알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 속에 참 평강,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신가요? 예, 대답은 안 하셔요? 모르겠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늘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만 해도 애굽의 종살이에 했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과 그 은혜로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빠지면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그렇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는 건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때 이 애굽, 이 출애굽 받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알았으면 아마 이렇게 부르고 갔을 거예요. 와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건 없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너무 신이 나서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탁 나왔는데 광야길을, 광야길은 매우 그냥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헛걱댈 수 있는 그런 곳, 그 수많은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아우성이 쳤겠어. 특별히 어린아이들, 엄마 더워 죽겠어, 힘들어. 그럴 그쯤 되니까 해가 딱 뜨는데요, 하나님 구름 기둥을 쫙 앞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위 구름 기둥 주셨다는 말은 구름으로 쫙 덮어주신 거예요. 와, 해가 떨어졌어요. 이제 으슬으슬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추위가 느껴지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쫙 앞에 있더니 그들을 감싸는데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와우, 이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왔는데 나와서 가는 걸음걸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밤으로 쫙 그들 앞에 비추면서 이끌어 가는데요. 와.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있는데 이거 따라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거기 안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오늘 우리의 눈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 구원받고 이제 나를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걷지? 그래, 내가 인도하마,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길에서도, 시작. 내 생각과 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돌려서. 그냥 곧바로 안 가게 하시고 돌리시는 거야. 돌려. 이게 뭐야? 돌리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곧바로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가고 싶은데 돌리시는 거야. 왜? 한 중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학생들한테. 제군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꿈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런 대답이 나오고, 선생님, 저는 정치가가 되어서요 대한민국을 더 멋진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대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한 놈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꿈은요 재벌 2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지 제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말이지 그냥 빌딩 하나 딱 지어놓고 늘 놀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아쉽다고. 그런 놈이 다 있대요. 그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떤 거 있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의 인생길에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로만 이끌어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럼 제가 더 주님 사랑하고요, 더 하나님 찬양하면서 잘 섬길게요. 많은 마마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가까운 길이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좀 쉽게 느껴지고 더 좋다고 느껴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난 뒤에 그럼 그 길로 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돌리셨어요. 직행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지? 이유가 있죠. 오늘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이제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북동쪽은 가깝게 가나안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길이야.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면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전쟁을 딱 만났을 때 너무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너무 큰 걸 당하는 거예요. 어이구 안 돼. 우리는 이런 길을 못 가. 야야 돌아가자. 아이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 가서 다시 빌면서 우리 좀 받아달라 그러자.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 그런 백성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노라. 그럼 또 성경을 아는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리 가서도 결국엔 17장에 가서 또 싸움하는데 당장 좀 준비한 뒤에 전쟁을 맞더라도 당장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잘 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잘 아셔. 여러분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자신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니 평생 그리고 조상적부터 노예야.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개똥이 소똥이야. 주인들이 부를 때는 얼굴 좀 감으면 오래는 거야. 점 있으면 점 오래는 거야. 그랬던 존재. 혹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명이 죽는 일이 있다. 그럼 죽어도 돼. 괜찮아. 한 사람 살리는. 형편없는 그런 가치를 가졌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가정에 울음이 터졌어요. 거기에 장자들, 그 각 가정의 희망이라고 한 장자들이 전부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들은 안 죽은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들을 더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이 죽은 가운데 자신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신을 살려주신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랑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 잘 인도하시겠어요? 잘못 인도하시겠어요? 확신이 안 서요? 하나님은 사랑만 해서 우리를 구원은 해주셔놓고 그 다음에는 별로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 싸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뭐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마음이 금세 돌아서서 아이고 여기는 못하겠네 겁먹을 상황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그런데 이제 조금 지가 잘났다고 그 애굽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아는 사람, 지리를 아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 저 위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잘못된 길인데 이 아래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가 조금 안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돌게 뜻이 있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돌게 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지? 왜 이렇게 더디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우리의 기질을 아신대, 우리의 약함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의 강함이 뭔지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신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하나님께서 잘못 이끌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알면서 통째로 우리는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맞춤 인도를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가끔씩 그런 실수를 범할 때,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나는 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춤, 딱 맞춤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맞춤으로. 지금 조금 먼 길 돈 것 같고, 좁은 길 가는 것 같고, 안 좋은 길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가 그 묵상집 하나를 더 구해서 보고 있는데, 큐티인이라고 우리들 교회에서 만든 그런 묵상집이에요. 이제 거기는 묵상집 가운데 좀 특별해요. 뭐냐면 항상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 간증. 그 간증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지? 정말 힘들었겠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 각각의 문제들을 그냥 잘 이렇게 드러내놨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있나? 할 정도의 어려움과 문제들,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정말 새로운 길을 걷는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각 사람 필요를 아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인도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고 하니, 어떤 존재인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 속에는 내 생각, 그럼 달라. 내 경험하고 안 맞은 것 같아. 내 계획하고 틀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여전히 못하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원망 불평이 솟아나와. 그 자꾸 애국으로 가자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맞춤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자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늘과 땅 차이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혹 좁은 길이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험한 길인 것 같고 문제 있는 길인 것 같아도 마음 잡수세요. 그래, 하나님 따라만 가면, 인도만 받으면 이 길 다 통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인도받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런 길을 막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지 정말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참 약하고 미련해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진짜 잘하셔서 내가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작. 그래서 잘하시네요. 2부 때는 마치 타잔처럼 하는 분도 많던데 이렇게 막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려고, 꼭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뭘 두려워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셔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낮에도 밤에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추워도 더워도 인도하십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인도하십니다. 강해도 약해도 인도하십니다. 건강해도 아파도 인도하십니다.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날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1절에도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우리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가면 인도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게 딱 보이는데, 보이는데 그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 눈 감은 사람이야. 그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 그거 안 보고 딴 생각하고 옆 사람만 보는 사람이야. 그것만 보면 참 쉬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삶을 살던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 길 쉬운 길이요, 그 길 행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뒤에서 막대기를 들고 톡톡 치면서 야야 그것도 못해, 앞으로 가,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몰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앞서서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앞서서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서 보고 따라오면 와, 보고 따라오면 와,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데요, 광야를 다 갔어요. 거기는 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은 거의 없고, 그리고 나무도 없어요. 이제 애들을 잔뜩 데리고 딱 가는데, 아이고, 뙤약볕 밑에 그냥 가만히 있어 줄줄줄 땀줄기가 막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더워, 헉헉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늘을 주시는 거지. 구름을 딱 해서 해를 딱 가리니까, 거기는 이 습기가 없는 동네다 보니까 그늘만 되면 시원하잖아. 와,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 이게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밤이 됐어요. 해가 뚝 떨어졌어. 해가 뚝 떨어지면, 여러분, 그 동네에서 해 떨어졌다. 낮에 너무 더우니까 저녁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찜통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비슷한 곳에 한 군데, 원래 우리가 이제 성지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광야에 가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그 동행분들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은 취소가 돼가지고 못 잤는데, 비슷한 유사 경험이 있어요. 제가 태국 북부에 갔어요. 태국도 엄청나게 더운 나라거든. 근데 더운 나라인데 그날 이제 북부 이제 산지족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는데, 그날 너무 더웠으니까 저녁 덥지 않겠어요? 에어컨도 없는 동네. 그래가지고 아주 더울 거라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배똥아리 내놓고 잘라 그랬어. 그래야지 시원하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래요. 꼭 이불을 덮고 자라는 거야. 이 모포를 하나씩 주면서, 에이, 뭐 그런 거야, 뭐 그렇게 되겠나.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이제 해 떨어지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깊은 저녁에 아침에 새벽으로 가는데요,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그거 둘러썼잖아요. 그냥 똘똘 몰아버렸잖아. 말아서 덮어버렸거든요. 여긴 더해.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쫙 감싸주는 거지. 이야, 이거 너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탁 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저께는 내가 따뜻하게 군불 대포줬지, 그럼 한 이틀 동안은 불 안 따. 그러진 않고 매일 해 뜨면 구름,
해지면 불. 그러면서 그렇게 쫙 이끌어 가시는 그 섬세한 손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난주에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인도받았어요. 이번 주는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하나님 인도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오늘은 가속도를 붙여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거 없어요. 어제 인도받았으면 오늘 또 인도받아야 돼. 또 내일도 오늘 되잖아요. 그럼 그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매일매일 어떠한 자리에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길입니다. 우리 인생 길 없습니다. 우리가 멀찍이도 다 보고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미래를 활짝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매일처럼 새로운 길 거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앞에는 눈에 보이지만 조금 멀리는 보이지 못하는, 그런 보지 못하는 오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는 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샬롬의 길입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야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야지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야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야지 그 속에 열매,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광야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이 땅에서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지? 하나님의 인도가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는 참 어렵지 않을까? 아니요. 구름기둥 불기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그랬어. 근데 그 영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거부하고 내 생각으로 다시 덧칠하고 그러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도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우리 속에 주셨고 우리 집에 주셨고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광야 인생길 어떻게 사세요? 그거 보고 사세요? 이미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사시냐고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아니에요? 옆 사람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거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이 내 왕이요, 하나님이 내 목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내 인생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 인도를 맡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목자 되어 우리의 길을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생수가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샬롬이 가득한 곳,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곳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데 따라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아유 추워, 앞서가야지. 빨리빨리 내가 뭘. 아유 더워, 앞서가야지. 아유 안 돼, 앞서가야지. 아유 잘 돼, 앞서가야지. 아유 배불러, 앞서가야지. 아유 배고파, 앞서가야지. 아유 내가 지금 아파, 앞서가야지. 이것저것 궁리하고 내가 생각하며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앞서가고, 앞서가지 마세요. 언제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이만큼 받았다는 건,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를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이 산 같은 데 약간 가면 밤중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총총합니다.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잘 안 보여. 우리 집 같은 데서는 집에 등 잔뜩 켜놨지, 앞에 네온사인 반짝거리지, 가로등 환하게 비쳐있지, 차들 불 밝히고 저녁을 지나지, 안 보여. 위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등, 내 경험의 네온사인, 내 계획에 가로등을 켜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아름다운 별이 잘 안 보여. 그거 끄세요.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맡기면서 가보세요. 총총한 별이 보이듯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 따라가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면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견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물된 동산, 샘솟는 기쁨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